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가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의 삶도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 찾아온 것, 이게 여인에게는 참 불행스러운 일이었죠. 어쩌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른 병도 아니고 혈루병이 찾아왔어요. 여인에게 혈루병이 찾아오면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어려워요. 사람들은 혈루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젊은 여인이 혈루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어디를 다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 이것보다 더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는 이 상황은 여인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동기가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야, 왜 내 삶은 이럴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런 힘겹고 어려운지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안 되는 일들 투성이에요.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은 일들을 나만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불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이런 생각.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는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을 거듭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가 싶어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내 사주팔자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어떤 불행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연거푸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사람입니까? 저주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 서서 우리 앞에 거듭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수요일 날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행스러운 일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도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기는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젊은 남자아이가 황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한 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주의 사람인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우리의 시각과 영 다른 시각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봐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그 세계를 바라봐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갔어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약탈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요,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1장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끝장까지 다니엘은 이 관점을 잃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죠. 1995년 10월 종로의 한 찻집에서 고향에서 올라온 모든 그 재경 동문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야, 어렵게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모이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모이자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뭐 95년도니까 이제 삐삐 막 나오고 그럴 때였으니까요.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나왔냐 하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딱 나왔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어갖고 못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중에 사정이 없어갖고 나온 사람이 한두 명만 있었어도요, 어쩌면 저희 아내와 저는 부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딱 두 사람만 나와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그래갖고 부부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보다 10년 전 1985년 저는 뭘 하고 있었냐 하면요, 왕십리 EMI 저기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7월 어느 날 저한테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저를 유학을 보내놓고 여기서 재수를 시키고 있는데 집중해갖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주. 그 학원 맨 꼭대기가 행당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집중도 할 수가 없고 체력은 다 고갈됐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7월이니까 청년부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청년부 부회장 누나가 그 수련회 준비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층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누나가 준비하러 왔다가는 들어와가지고는 저를 보고서 같이 기도하면서, 야,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너 청년부 수련회 같이 가지 않을래? 이번에 강사도 좋아, 장소도 좋고 청년회 수련회 가자. 근데 뭐 공부도 안 되고 지금 집중도 할 수 없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수련회나 가자.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다가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수련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누나가 딱 거기에 딱 시간 맞춰서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물리 선생님이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물리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물리학과 분명히 갔을 거고, 안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꼭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바꾸게 돼요. 그전에는요,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계획해 놓은 그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아, 내 결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알고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 이거는 어쩌면 전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는 우리 세계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동설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구는 얼마나 거대한 땅이었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땅, 그 땅이 지구였어요. 더 나아가 봤더니 끝없이 펼쳐지는 대양. 여러분, 이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나 거대하고 큽니까?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니까요, 태양은 쟁반만해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태양이 쟁반만 하다면요, 지구는 메주콩만 해요. 메주콩보다 더 작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 그 로켓 타고 지구에서 출발해갖고 여러분 초속 7km, 똑딱 하면 7km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갑니까? 초속 7km의 속도로 지구에서 출발해갖고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280일 가야 돼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저기 있어갖고 이글거리는 태양의 뜨거움을 느끼지만요, 280일 정도를 가야 태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쟁반만하게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우리가 중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제는요, 더 멀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그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니까는요, 그 우주 속의 지구는요, 먼지보다도 작아요.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니에요. 말도 할 수 없는 대상이 지구라는 것을 그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 그 속에 있는 우리, 그 대상은 먼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중심을 바꾸는 것이고, 이 중심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정하고 내가 나아가서 내가 세워가는 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견하고 보니까, 실상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세계관을 이렇게 바꿔놓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신중심의 사회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진 사회가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기 시작하냐 하면요, 구교와 신교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30년 전쟁, 장미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요, 무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가톨릭이요, 개신교 성도들을 붙잡아놓고 무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무자비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신이 없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뭘 쟁취하는 건가? 힘으로 부수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건가?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을 가진 분이 아닌가 보다. 이래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철학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막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만 하고 우리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는 데카르트는 알아야 돼요. 데카르트가 이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절대 중심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떤 세계가 되냐 하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재수한 장로님 맞나? 의심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는요.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기준이고 어떤 것이 명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세계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의심하고 있는 나, 이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요. 고기토 에르고즘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중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교회가 무너뜨렸어요. 교회가 무너뜨렸어요. 중세사회가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로 적어놓고서는요, 이거 성직자밖에 못 읽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하겠어요. 기도문 딱 정해놓고 그 기도문대로만 읽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계는 온통 엉망이 돼버린 세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훨씬 더 인본주의화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세계는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없는 그런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그 영적 체험,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뭔가를 본 그 환상,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랑 비슷해요? 사사시대랑 비슷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 가정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래 갖고 섬겨 갖고는 양이 안 차. 자기 마음에 성에 차질 않아. 그래가지고요, 미가가 자기 가정의 제사장 레위인을 한 명 모셔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모시는 거죠. 레위인에게 옷도 주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요. 신앙이 좋죠?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갖고 세워가니까요. 근데 미가가 한 게 뭐예요? 미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은을 줬는데요, 그 은을 갖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제사장을 세워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사기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왕은 누구를 말해요? 통치자를 말해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통치자는요, 사사가 다 세워져 있었어요.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기준이 없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중심을 잃어버린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사사기는 계속 이 이야기의 반복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옳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찾아야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체험이 옳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것, 이게 옳아요? 영적인 걸로 치면요, 여러분, 불교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어요. 불교의 스님들이 다 방언할 줄 아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아세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웬만한 스님들은 다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그게 기독교적이에요? 샤머니즘에서 점수를 가들은요, 점쟁이들은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못하면
이 점쟁이를 할 수가 없죠. 귀신하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영적인 뭔가를 봤어. 이게 기독교적이야. 어떻게 그걸 기독교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샤머니즘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는 건데. 기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이 정말 기독교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여기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체험한 이 체험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안상홍정인회가 생긴 거죠.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신천지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영적인 그 체험을 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뭔가 병이 고쳐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샤머니즘이 훨씬 더 잘 고쳐요. 무당이 점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해서 점을 치고 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병 고치는 일은요. 이게 기독교적인가에 대한 점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삶의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다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다양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2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졌고. 여러분, 많은이라는 말이 이 말인 거죠. 많은 길로 가봤다는 거예요. 많은 길로. 많은 재산을 거기에 다 한번 투입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 끝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2년이 걸린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중심이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고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왜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모세의 중심이 안 바뀌어. 그 중심이 바뀌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성을 가진 구약의 인물, 꾸절하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몇 년 걸려요? 13년이 걸려요. 여러분,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의 영성을 누가 따라가요?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이 바뀌는데 13년 걸려요. 신약 성경의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3년 6개월 걸려요. 자기의 그 중심을 바꾸고서는 돼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을 바꾸는 것. 여러분, 내려놓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내 중심 내려놨다, 이제. 나는 내 중심 내려놨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아직 중심 못 내려놓은 거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중심 내려놨다고 말하는 그 자아, 그 중심이 아직도 세워져 있다. 아직 못 내려놓은 거다. 이래 말해요. 그러면 이래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나는 내 중심을 못 내려놓은 것 같아. 이래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대로 아직 중심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가치를 바꾸는 것이 이래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여정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완성요? 그건 어려워요. 이 여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한 거예요. 옷깃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이 물으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멈추어 서서 한번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회당장이 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병이 중해요, 지금. 막 곧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급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 그 본문 끝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요즘처럼 길이 좋아요. 뭐 논두렁으로, 뭐 바퀴설거로 막 이렇게 가야 됐을 거란 말이죠. 갈 때 그냥 쫓아서 간 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손을 이끌어주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막 그러고 막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밀고 당기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마가가 기록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지금 붙잡고 막 이래 가고 있는데. 근데 붙잡은 사람들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이끌림 받은 사람들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누가 병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 가갖고 살그머니 그 옷깃을 만진 그 여인은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어쩐 거예요? 손을 만지고 옷을 붙잡고 간 사람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 옷깃 살짝 터치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여인은 어째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그 옷깃만 터치해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 몸은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뭘 하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냐? 모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시몬은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밥을 같이 먹어도. 근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주웠는데 자기의 딸인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큰 것을 먹어야 우리가 병이 나아요?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옷깃을 꽉 붙잡아야 병이 나아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꽉 붙잡으면 병이 낫고, 살짝 탁 터치하면 병이 안 낫고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은혜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루 종일 봉사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 그 예배에 임하는 은혜를 알고 여기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 은혜를 알고 여기에 앉아서 찬양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이 섬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은혜를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속에 우리가 터치만 해도 우리의 삶은 복되게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을 터치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여러분, 이 대목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은 누구 안목이겠어요? 베드로의 관찰자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의지도 없이 능력이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신 거죠.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년 만에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네가 나한테 나오고 있구나. 주저 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빨리 가시니까 여인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속도를 늦춰갖고 여인이 따라오도록 와가지고는 손을 어떻게 될 줄 몰라갖고 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응원하고 계세요. 용기를 내. 믿음의 용기를 가져.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을 응원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터치하자 예수님 멈추어 서신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신 거죠.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한 발자국만 더 나에게 가까이 나와봐라. 그래, 용기를 내서 붙잡아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터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나아가면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여 역사되는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달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또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는 부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